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우리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로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미워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수요예배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 번만 시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구원하면은요 다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 이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죄에서요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영이신 말씀이라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신명기에 아주 정확하게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을 이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번 4월 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잡히시던 날 참으로 고난의 금요일도 있고 또 부활하신 부활절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때를 통하여 정말 나를 어떻게 속량하셨는가 성경대로 잘 알고 잘 믿으시고 그가 30냥에 팔려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뜻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하고 그 사랑에 대한 정체성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독생자를 보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독생자를 보낸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11장 1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을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꾸짖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죄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하고 이 죄라는 것을 육체적인 것만 윤리 도덕적으로만 따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홍해를 꾸짖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영이니까 안 보여요. 이 사랑을 언약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여 하나님 사랑 전체 분량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묻는다면
독생자가 다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아들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아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자기 육체적으로 조금 편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또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하나님이 참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했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우리 1장 5절에서 6절까지 자기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사셔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아버지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됐고 나라와 제사장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아주 독생자 전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기분 좋을 때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지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떠한 그 답답한 현실이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 오늘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바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널 먼저 사랑하셨다. 독생자가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 네가 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더 알게 하시는 영이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로마서 5장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도 그 사랑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피와 물과 성령 진리 이것이 곧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이를 믿고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랬더니 얼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사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를 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사랑하여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10절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니?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했으니 너도 나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 오늘 또 신명기 7장 9절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해야 한대요. 이 사랑은 주님도 내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확증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베드로보고 물어요. 너 날 사랑하니? 이랬대요. 제가 너무 사랑하죠. 근데 또 두 번째, 또 세 번째 물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 계명을 지켜가며 부지런히 예배에 나오고 뭐 계명대로 우리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와는 합당치 않고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이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 그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그랬죠. 너희 열조에게 하신 언약.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첫 번째 언약하신 그 언약. 사랑함으로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1편 우리 9절에도 바로 그 우리의 구속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알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타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속물로 오셨다. 내가 육체로 온 이유는 많은 사람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왔노라.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육체로 온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우리 68절에서 75절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바로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오늘이 신명기에는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호세아서 13장 14절에는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세력에서 속량하셨나니 곧 애굽 왕과 바로의 바로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음부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모든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도 말씀하셨죠. 천대까지 네가 지키면 나도 그 언약을 기억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셨냐 그랬더니 내가 널 사랑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 맹세한 언약 안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시니까 뭐 4대 만에 나오리라, 뭐 금은 폐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그 말씀의 내용이 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바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언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무엇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피로써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피가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생명. 아까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셔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 사망을 바로 치를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하고, 죄를 속하는 구속의 값, 바로 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요, 영적으로는 피와 생명과 구속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온 인류가 마귀에게 다 어떻게 해요?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망의 세력자의 그 종이 됐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됐으니 이 종들을 풀어주려면, 자, 이 주인이 원하는 사망의 세력자 주인이 원하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주면 얼마를 줄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속량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에 팔려요. 마치 종들이 다른 새 주인에게 몸값을 치르고 그 종을 파는 그 판매쟁이로부터 다른 새 주인으로 옮기듯이, 그래서 속량해서 그들을 빼냈어요. 빼낸 그 결과를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대신 다 값을 갚아준 거예요. 모든 그 종이 갖고 있는 빚을 다 갚고, 그 다음에 그 종되었던 주인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놓아준 거예요. 놓아준 자체를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러고 해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뭐예요? 난 해방받았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죄사 안 받았다, 죄사 안 받았다.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여전히 뭐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 죽기를 두려워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병 가운데, 가난과 저주 가운데 그대로 매달려서, 자, 한쪽에 은혜의 쇠사슬도 있고 한쪽에는 사망의 멍에 결박의 쇠사슬도 있고, 정말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정말 아주 흉측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손에서 속량을 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딱 광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속량된 그 기쁨과 그 해방과 그 자유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지, 우리 출애굽기 15장 전체 내용은 바로 대속하신 그 은혜의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자유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숫자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민이라, 바로 내가 기업을 삼기 위하여 너희를 빼냈다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고 온 이스라엘이 막 손뼉을 치고 찬양하며 이 큰 구원을, 이 큰 권능을, 이 큰 이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라 하고 막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영적인 큰 해방과 은혜와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요, 평생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군중봉 그 얼굴, 정말 모든 문제가 그냥 얼굴에 더덕더덕 갖고서 항상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기쁘고 즐겁게 이 은혜와 해방을 외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냥 온갖 이 세상의 쇠사슬은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음부, 바로 이 세상은 바로가 징치하는 나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종삼던 나라인데, 자, 우리 애굽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는 소돔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 하늘에서 떨어져 이 모든 그 죄에서 떨어진 죄값으로 사망과 형벌로 갈
바로 이 악한 자가 이 세상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부예요. 어두워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값은 남아있는 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상과 음부와 이 사망과 이 죄와 이 악한 자, 이 바로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 하나, 오직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쑥 빠져나와 광야, 이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제 인칭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그들에게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기업이 됐느냐. 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는 성민, 너는 거룩한 자라 하고 나를 바로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음부 사망 죄 애굽에서 나를 확실히 건져낸 체험이 있느냐. 거듭남이죠. 이것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듭남도 몰라요. 물론 그들이 성령도 받았어요. 또 물속에 들어가 침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다 의식으로 받아갖고 그냥 하나의 교회에 나오는 어떤 절차, 행사로 알았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이 확실한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하나로 해방과 자유와 이 모든 이김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 피를 바름으로 애굽을 나오죠. 그런 다음에 애굽만 나오잖아요. 애굽을 딱 나오니까 앞에 홍해가 넘실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홍해도 단순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세상에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바닷 가운데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내시는 자가 누구냐? 길을 첩경으로 만드시는 누구냐? 바다를 갈라, 벽을 갈라, 길을 내사 그 거룩한 길을 구속받은 자들이 걷게 하시니가 누구시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온 자들에게는 광야에게 준비되어 있고, 광야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몸을 성막을 짓게 하사 이제 성막을 따라 옮기는데, 그 이유는 성막 안에 뭘 두시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어디에 모형을 하고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이라. 곧 그들이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일단 얘기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곧 하늘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를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사는 것도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동서남북 딱 이걸 나눠서 세 지파 어느 쪽, 또 다른 세 지파는 어느 쪽, 이미 명하신 대로 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 말씀이죠. 그걸 따라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자들은 이제 계속 말씀으로 말미암아 속량된 자들이에요. 완전히 홍해를 건너서 속량되어 그들이 옮겨진 데가 어디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를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정말 내가 지금 이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또 광야 이 중심에 우리 성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속하여서 하늘의 기업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녀가 되어 이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면서 나간다는 것이 완전히 어디서부터 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신 거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홍해는 누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꾸짖고, 아까 우리 시편 106편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홍해를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그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왜 꾸짖어요? 물결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다 잠겼기 때문에 애국 군대와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자, 너를 종삼던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고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는 이미 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복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이런 죽음이 있어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셨어요.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지금 예수 이름이 있으면요, 이미 이 애고방 바로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이미 꾸짖은 자야. 이미 심판받은 자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거룩한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예요? 평생의 애고방 바로의 손에서 매일매일 출애굽, 탈출, 바로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는 양의 고기를 통하여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갖고도 그들이 광야까지 무사하게 쑥 탈출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피, 아들의 피가 기약이 되어 속전으로 너에게 오셔서 바로 이 구원을 이룬다면 이것보다 더 크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충분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언제 나타난다고요? 기약이 이르면 속전으로 오셔서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침받고, 그때로부터 그가 십자가에 달려 하신 모든 일의 내용은 곧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참사랑. 무슨 사랑?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속량하셨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물질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 출세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전 어린 양 같아 보배랑 그리스도의 피,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맹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진멸함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는 마침내 심판을 받고 쫓겨나 이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는 형벌을 받을 그 날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는 것은 무슨 세상을 다 이긴 거예요? 이 세상과 애국과 음부와 사망과 죄를 다 이겼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있으나 흔들림은 있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피, 이기는 사랑, 이기는 피요, 이기는 자유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성령을 바꿔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져 진리를 아는 지식보다는 세상을 아는 지식으로 귀가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습성을 두고 계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자유하라 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는 종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는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랑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 진리를 모르는 게 바로 죄요, 진리를 모르는 종로를 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듣지 못하나니, 예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못 듣느냐 그랬더니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거짓 것을 믿으니 하나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세요. 억압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진리, 이 사랑 안에 거하여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탈출, 매일매일 출애굽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못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냐하면 악인 하나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우리 23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는 죄인 하나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큰 잔치가 있다. 그래서 양이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사랑은 그래서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진리와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피, 자기 전부를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그 다음에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입으로 자 너희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중생의 씻음은 이게 뭔가 하면 물두멍의 씻음과, 원래 뜻은 이거예요. 물두멍이 어디 있었죠? 성소 안에 있었어요. 뜰에 있었어요. 그 뜰에 있는 물두멍은 뭐예요? 바로 침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복음 4장 우리 또 12절에서 13절까지도 기록된 대로 그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서,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록된 대로만 하면, 오늘 말씀이 그거죠. 자, 나는 천대까지 이 언약을 지키고 또 언약을 기억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랑함으로 정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요, 영혼 구원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그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성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기업으로 삼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피로.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곳이다. 정확하게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산 증거가 있습니까? 돈 들여 산 증거는 있죠. 금이나 은으로 산 증거는 있죠. 하나님 자기 피로 산 그 증거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피로 산 영혼들이 모인 곳이요, 또 피로 산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큰 교회당 안에 과연 피로 사신 영혼이 얼마나 될까? 우리 한번 살펴서 우리의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너 육체까지 내가 피로 산 거야. 육체로 간음하지 말아라. 이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너를 성민으로 거룩하게 피로써 사셔서 애굽에서 너를 속량해냈으니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죄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하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하느냐. 그럴 수 없다. 거룩하고 깨끗하라. 그들과 잊지 말고 구별되어 나오라. 구별되어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피 묻은 자들을 홍해 그 전에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침례를 받은 자들이 이 침례의 의미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피로 날 사셨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마지막에 주를 배웁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세상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과연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물으셨어요. 너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느냐? 이 광야는 광야 교회예요. 우리 광야 성전, 광야 교회라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 육체로 예법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들은 광야에서 본 거는 육체 눈은 뭘만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잘 건너가게 되니 이 광야에서 아니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곳에 우리를 굶겨 죽게 하는가 보다.
아니 우리 시체에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 매장지로 삼으시고 여기로 보내셨느냐? 약속은 분명하시지 않았는가? 적과 꿀이 흐른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불평불만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끈하게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또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너 광야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러는 거예요. 고 내가 광야의 교회인데 너희들 지금 날 따라다니면서 뭘 보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무리가 수도 없이 나를 줄줄줄 따르고 있는데 저들이 날 따라오는 거는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초대교회가 불이 나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막 부활을 전파하며 가는데 어떤 한 도시에 가니까 아뎀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아주 좀 귀부인들 뭐 이런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했더니 아뎀이 심각 정각에 모여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들어갔고 야 이 아뎀이 사람들아 지금 그게 새 소식이 아니야. 바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오신다. 그의 몸의 부활에 대한 새 소식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한쪽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저 바울이 전하는 저 소리를 들으면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누를 입는다 해갖고 막 반발이 일어나고 근데 한쪽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 몸의 부활에 대한 새 소식을 듣고 달게 듣더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우리 106편에 보니까 광야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께 구한 건 못 받게 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욕심에 먹을 것만 구했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오, 물 주시오. 그 다음에 또 뭘 달라는 거예요? 이 식물 가끔 박합니다. 영양 보충해야 됩니다. 고기를 주세요 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들이 구해서 줬기는 좋지만 그들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들이라. 도무지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아주 미련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교회 나와서 뭘 보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뭘 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이 광야에 나오냐? 사색하는 갈대 같은 어떤 철학 사상 얻으려고 오느냐? 광야에서 보는 거는 뭘밖에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셔서 40일 동안 그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가 당당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나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서 말씀만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다 마음과 생각이 혼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또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 마귀는 세상 거를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만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창세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 마귀가 결국 광야에 나온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멸망자, 불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는 더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비밀을 전하는데도 듣지 못하는 거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성령으로 지배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지막 날 주 오셔서 보실 때에 주의 양이 있고 마귀에게 속하여 바로 지옥에 갈 마귀에 속한 그런 원수가 있다는 걸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분별을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생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육신의 일을 이제 좀 그만 벗어버리고 주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거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면 더 이러한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모든 재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마지막 우리에게 예시한 건 뭘 예시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무엇 하나 666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바로 이 전 세계에 대공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그래서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은 식양대로 짓는 거. 그러니까 그 성소가 뭐라는 거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광야의 원래 그 히브리의 뜻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신령한 눈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발을 보는 거예요. 어떠한 광야라도 피와 무교병 말씀과 회개와 예수 이름만 있으면 너끈히 평생을 산다 하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세상 음부 애국 바로의 손에서 종 노릇하고 죽기를 두려하여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영혼들을 내가 속량하여 하나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함으로 너에게 약속한 조상들과 약속한 바로 언약 맹세를 지켰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스막단 아버지 정말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온 인류를 향하여 정말 이 피를 다 쏟아 저들을 다 사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 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십니다. 참 사랑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사흘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깊게 생각하시고 과연 우리 찬송도 잘하죠. 이제 내가 사는 건 나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하는데 과연 그랬습니까? 과연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정말 이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십계명 무거운 두 돌판같이 계명에 이끌려 마지 못하여 끌려오는 소나 나귀처럼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도 끝까지 지키고 매일매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음부와 사망에서 속량하여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이김을 갖고 그 예수의 피로 영원히 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피를 보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속량받은 그의 기업이요 그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이겨서 우리 기록된 대로 승리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사랑 증거하시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한 영혼이라도 이번 달에 돌이켜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양육하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이기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로 세상을 이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피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에게 피를 증거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아. 바로 사단의 밀가루 불듯 너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성령으로 예수 피를 증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피를 증거하자. 나와 여러분 모두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어요. 속량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속량받은 이 자유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큰 이김을 이 시간에 기뻐하시고 또 3일 동안도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렸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다 회개하시고 끝까지 예수의 피로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예수의 피를 증거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그 큰 사랑을 증거하고 더 많은 영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고 우리 전 가족들이 자기의 전 식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